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수련의 주제 찬양입니다. 이번 주부터 익히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충성 듣기 원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하나님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나는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따라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충성 듣기 원하는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니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성령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 주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1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인해 공동체 활동을 못하고 어려운 실황에 있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던 오프라인으로 드리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면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님에게 중등부 친구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의 힘을
주시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강수로 인해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늦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18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3절만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 18절, 26절 이렇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8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알려주시고 못 찾은 친구들은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함께 14절, 18절, 26절 말씀 우리 잘 따라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열려라 풀려라 열려라 풀려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라 풀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볼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선물 말고요. 굉장히 예쁘게 포장된 선물 앞에 있는 것처럼 신경 써서 포장된 선물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선물을 받을 때 여기 있는 이 선물처럼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이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할 건데? 뜯을 건데 어차피 열 건데 뭘 포장을 굳이 했나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요 앞에 있는 이 물건처럼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해요. 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무슨 행동과 무슨 행동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리본을 풀고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하기? 풀기. 이 상자를 둘둘둘둘 메고 있는 이 상자의 메인 끈을 뭐 해야 돼요? 풀어야죠. 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을 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푼 다음에 이 상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상자를 열어야 그 안에 있는 선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끈을 풀지 않으면, 이 메인 끈을 풀지 않으면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끈을 풀어도 상자를 열지 않으면
선물을 받았지만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 풀고 열 때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푸는 일 그리고 여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중요해요. 이 선물 상자의 푸는 일과 여는 일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 속에도 푸는 일과 여는 일과 푸는 일이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럽 여행을 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유럽 여행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가봤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유럽 여행을 떠났냐면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갔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른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까지 가게 되었어요. 유럽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즉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떠났어요. 유럽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떠난 그 지역, 그 도시가 나오는데 어떤 지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시작!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유럽이라는 대륙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간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 같은 데였어요.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유럽 이 빌립보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딱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유럽에 와주세요. 빌립보에 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빌립보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 바로 유럽에 있는 빌립보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가 상상에서 봤던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기 앞서서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니까 먼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는데 처음 오는 곳이니까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볼 사람을 찾다가 이 바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노란 글씨예요. 밖에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여있던 누구들을 봤어요? 여자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여인들을 보고 여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왜 다가갔을까요? 바울이? 마음에 들어서 다가갔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이 다가간 이유는 이제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다가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기도할 곳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모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14절 말씀에 나온 사람이, 여기 초록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러분, 그 사람,
그 여인들 중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패션 디자이너. 의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컬러의 색깔의 옷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쪽을 보세요. 저색 무슨 색깔이요? 자주색. 딱 저 색깔이에요. 저 색깔 옷을 관리들이 많이 즐겨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 옷이 유행이 됐던 거죠. 저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색깔의 옷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돈이 잘 벌렸을까요? 안 벌렸을까요? 돈이 잘 벌렸어요. 루디아는 많은 돈을 벌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알 수 없는 외국인, 낯선 외국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바울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함께 빨간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마음을 열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열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 열어를 성경의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철저히 열어 젖히다 혹은 눈이 순식간에 밝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이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한순간에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있죠? 열리길 축복해요. 활짝 열린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리더니 그 낯선 외국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듣기 시작해요.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 무슨 얘기였어요? 누구 얘기였어요? 예수님 얘기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이 루디아가 듣게 된 거예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런 루디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의식이에요. 루디아는 그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이 루디아가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돈 벌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 닫혀 있었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내가 구원을 못 얻었는데 야, 우리 가족들아 구원 얻는 길을 내가 알았어. 예수님 믿으면 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루디아의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 루디아의 마음을 뭐했다? 열었어요. 열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아까 어디를 찾고 있었어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죠. 다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그렇게 길을 걷던 바울의 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은 바로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 한 여인, 이 여종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악한 영이 그 여종에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이제 타로 뭐 그런 거 있죠. 사주, 팔자 뭐 그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자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려다가
사람들의 점을 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칠 때마다 뭐랄까 복비라고 하나요? 그 점을 쳐준 거에 대한 비용을 이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여종이 자기가 원해서 귀신한테, 악한 영한테 매여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악한 영이 그 여인 가운데 들어가서 강제로 그 여인을 꽉 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자유롭지 못하게 고통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여종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또 그 여자를 꽉 맸어요. 돈으로 맸고요. 그 사람에게 점을 치고 돈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여종이 점을 치는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다가 이 여종과 딱 만난 거예요. 여종이 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이 여종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란색 글씨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뜸 처음 보는 바울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따라가면서 앞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 즉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을 치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그 남자들에게 따라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따라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됐을까요? 도움이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방해가 됐을까요? 도움이 됐을까요? 갑자기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나가 일어나서 전사님 설교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방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방해가 됐고요.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보다 못해서 결국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런 결심을 해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색깔 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악한 영에게 매여 있는 그 여종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와라, 떠나가라, 그 매고 있는 것을 풀어라 라고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악한 영이 맨 마지막에 보면 즉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인을 매고 있던 그 귀신, 마치 상자를 매고 있듯이 꽉 그 여인을 매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그 귀신이 이 바울의 한마디로 떠나갔어요. 이 바울의 한마디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매인 것을 내어 쫓으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매여 있던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풀어주셨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어요. 그 여인은 악한 영으로부터, 그 매임으로부터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 그 여인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또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풀려나는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지금 두 여성을 봤어요. 첫 번째 누구였어요? 루디아. 바울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것을 봤어요? 풀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유를 얻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매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구나.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과 함께 잘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바울이 고발을 당하게 되었어요. 누가 바울을 고발했을까요? 여러분들 추리해 보세요. 누가 고발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억울해요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이 여종에게 악한 영이 매여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니까 이 여인이 점을 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돈 벌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던 사람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당신 쓸데없이 여종을, 악한 영을 쫓아서 우리 돈벌이를 없애냐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 지역에 있던 높은 관리들에게 바울과 그의 일행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 유럽 지역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퍼뜨린다. 우리의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 사람을 당장 고발하고 고통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고발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합법적으로 이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얻어맞습니다. 억울하게 얻어맞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묶인 사람에게 풀림을 줘서 행복하게 해줬을 뿐인데 이 바울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얻어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억울하게 얻어맞아 본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도 이렇게 학교에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제 앞에 있는 친구 머리 위에다가 하얀색 지우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머리에다가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어떻게 돼요? 툭툭툭툭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앞에 있는 친구가 확 저를 돌아보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이 친구가 제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니야.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머리 막 털더니, 야, 너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야, 아니라니까. 야,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뒤에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수업 시간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이게 하얗게 많이 이렇게 산을 이뤘을 때쯤에 그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뒤통수를 그냥 팍 때렸어요. 여러분, 뒤통수를 팍 맞는 순간 제가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너희 둘이 뭐야? 너희 둘이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벌 서고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막 얘기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벌 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얻어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변명할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그냥 감옥에 넣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루디아도 행복해졌고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의 문이 굳게 닫혔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발에 착고라고 하는 족쇄가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랑할 일만 남았었는데 이 무사히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은 풀어주고 남은 열어주는데 자기는 갇히고 자기는 매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떨 때 노래하세요?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기쁠 때 노래하거나 슬플 때 그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노래를 해야 마땅했을까요?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바울이 부르는 노래는 슬픈 노래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기쁜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닫힌 문에 갇혀있고 족쇄로 손발이 묶여있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굳게 닫힌 감옥 문 앞에서 발에는 족쇄를 메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래를 합니다. 밤 12시
캄캄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노래가 감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울려 퍼지는 노래를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죄수들만 들은 줄 알았더니 그 노래를 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듣고 계셨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 감옥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 무엇이 움직였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뭘 움직이기 시작하셨냐면요, 옥토가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 주변에 있던 그 땅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이, 그 문이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열림과 동시에 그의 발에 매인 족쇄가 벗겨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그의 발에 매인 족쇄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는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 와서 했던 그 경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그 매임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나의 족쇄를 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인생의 모든 닫힌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매인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힌 문제들, 막힌 문과 같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메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매인 것들, 악한 영과 또 죄의 족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매인 것들을 열어주고 또 풀어주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마술 보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마술 중에 제가 보았던 끔찍한 마술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마술이었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수조에 들어가서 마술사가 자기 몸에 묶인 것을 풀고 나오는 마술이에요. 이 마술사는 한 가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물속에서 재빨리 손을 풀어야 됩니다.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닫혀있던 문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때에 손을 못 풀면, 제때에 문을 못 열면 이 마술사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던 끔찍한 사고는 바로 이것을 하다가 제때에 풀지 못해서, 제때에 문을 열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고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때에 여는 게 중요하고요, 제때에 푸는 게 중요해요. 제때에 푸는 게 중요하고요, 제때에 여는 게 중요해요. 열어야 할 때 열어야 되고요, 풀어야 할 때 풀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매였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매인 것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다쳤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제때에 풀고 제때에 열어야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 앞에서 또한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매인 것들 앞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특별히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풀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정성과 예물 우리 공원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개인의 향유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 개인의 향유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3학년 일반 학생 나와서 공원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등부가 작은 정성 모아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뜻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준비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주세요. 일상생활 살아가는 동안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힘을 주세요. 다음 주면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보다 감사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고 잠깐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사항 첫 번째, 우리 8월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서 해보시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8월 암송 말씀 주보 뒤에 있습니다. 함께 외웁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바로 한 달 동안 잘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광고사항 전달할게요.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9시에 우리 예배 드리니까 50분까지 10분 전에는 오셔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별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니까 우리 같이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번 한 주간 BR3원 진도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1장, 2장, 오늘은 2장 읽고요. 내일부터 한 장씩, 토요일 날은 또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 주변 친구들 교회로 전도하기 힘쓰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중등부 수련회 있죠. 수련회 우리 친구들 많이 데려올 수 있길 바라고, 신청서에 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새 친구들. 그 친구들 한 번씩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마음속으로 이 친구 왔으면 좋겠다 적어낸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우리 이번 주에 한번 문자나 전화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길게 안 하고 딱 당일날 잠깐 하니까 와서 우리 즐거운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와보라고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중등부 처음 온 친구들 끝나고 저를 잠시 만나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우리 수련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등부 랜선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뒤에 보면 현수막에 주제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수련회가 주제가 뭔지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고요.
자, 우리 주제 말씀이 있는데 주제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랜선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일날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평소보다 조금만 더 모였다가 우리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 손에 하나씩 이제 미션북을 나눠줄 거예요. 그럼 그 미션북에 여러분들 하루에 3가지씩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다음날 미션을 미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들을 수행하고 선물을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 선물이 뭔지 제가 지난주부터 공개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했는데, 여러분 선물이 뭐냐면요, 1등 선물이요. 1등이에요. 1등 선물이 이거예요. 감흥이 없네요. 여러분, 근데 좀 더 놀라운 얘기를 알려드릴까요? 자, 1등 선물이 이거고요. 2등 선물도 이거예요. 3등 선물도 이거예요. 1, 2, 3등 선물 정도. 자, 한 3명 정도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4등 선물은 뭘까요? 4등 선물 뚝 떨어지면 재미없겠죠? 자, 5만원 상당의 신발 상품권이에요. 6등도 그거예요. 7등도 그거예요. 8등 뭘 것 같아요? 뚝 떨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3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이에요. 9등까지 똑같이 3명씩. 한 3명씩 정도 이렇게 줄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체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3, 5, 15.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다 선물이 있는데 15, 14, 13등도 선물이 괜찮아요. 여러분, 미션을 하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등수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래요.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미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좀만 잘하면 좋은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만큼 좀 기대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친구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데려오시고 이 선물들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다음 주부터 꼭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세한 건 당일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마지막 오늘 예배 2부 순서는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반별로 모임을 가질 건데, 앉아 계신 우리 그룹으로 선생님들 기준으로 이렇게 모여서 6명씩 이렇게 테이블을 돌려서 우리 공과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공과하시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공과 시간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성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1절만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반별로 우리 본과학습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우리 돌아 앉아서 본과학습 진행할 텐데, 우리 선생님들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1등 할 거예요. 1등이 그치? 너 아까 놀라지? 저 너무 갖고 있어.